이사야서 17장의 내용에서는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집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때에 아스왕이 다스리게 될 때 국제적인 정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한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이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해서 너희를 공격한다 한들 이것들은 연기 나는 부지경에 지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였고, 또 그러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에게도 훗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을 따라서 17장의 내용에서는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본문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본문 1절 3절까지, 그리고 이하의 긴 내용들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넘어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것이 다메섹이에요. 이것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성읍을 장차 이루지 못할 것이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아람 나라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소개된 겁니다. 또 이어서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약물이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했던 그 일이 중요한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 패망의 관계에서도 표현했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 우리가 읽은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인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유단 동쪽의 남편, 또 북쪽에 이르는 성읍들을 지칭할 때 이것을 아로엘이라고 불러요. 이 아로엘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에브라임의 요새, 북이스라엘의 요새, 아람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들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두 나라가 헛된 동맹을 한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4절로부터는 이제 에브라임의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4절부터 6절에 소개됩니다. 영광은 쇠하고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런 가운데서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진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신실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민족을 선택하신 게 맞지만 그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겠죠. 어떤 자들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동족들이 다른 길로 큰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신실하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소수랄지라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시 동족들이 가던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실 때 그 징계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남은 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 신앙의 걸음을 처음부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일 것이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게 아니로구나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냥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는 그러한 것들만 붙들고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의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교회당에 속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 되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서 분명히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밤새 사단이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들의 씨를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베어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것 때문에 진짜 알곡들도 상할 수 있다. 그래 내버려 뒀다가 추수하는 날에 다 잘라서 쭉정이들을 다 갈라내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도리를 항상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서 잘못된 그런 마음과 행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의 관계에서는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때로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경고하는 말씀을 읽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현세에 관계된 것이든 내세에 관계된 것이든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관하여 취사 선택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기 좋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싹 그것을 걸러버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신앙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다 통째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취사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짜 신학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이 새하게 하시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게 하실 때 그들이 초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을 것인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을 것이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계된 가르침을 이 땅에 계실 때 주시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말씀에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의구심 섞인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시대의 끝이 되고 종말이 가깝게 될수록 여러 많은 변화들 속에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브라임과 관계된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엄숙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파멸의 승장을 마시고 난 후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보겠다. 언제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헛된 것들을 그동안 따랐구나.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우상들 아세라와 태양상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징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혹독한 징계를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9절로부터 11절에 표현되기를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다. 자기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 까닭이다. 비유를 들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 이방의 잘못된 종교와 품속들을 거기에다가 가져온 까닭에 그러한 혹독한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성격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심판처럼 보여도 그것은 징계라는 겁니다. 그 징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정도의 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안 되겠구나. 이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할 정도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해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세워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위로가 그 고난을 견뎌낼 만큼 정도의 위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 닥친 것을 두고 우리가 징계라고 불러요. 징계. 그 고난, 시련, 징계가 오는 강도, 그런 강도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돌이키게 할 정도의 강도로 하나님 징계의 수위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손 들게 하고 마침내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징계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약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겠습니까? 안 돌이키죠. 안 돌이키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도로 높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엄숙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섬기니까 내게는 아무런 문제 없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지 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참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서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분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시대가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더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가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혹독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동맹했던 아람 나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멀리하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섞어서 혼합적인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그들에게 미치게 될 큰 징계의 원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으로 다 받아서 저희 자신을 늘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때로 징계 가운데 두실 때도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깨닫고 저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행여나 그 신앙에 젖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